합니다. 좋은 일만 하고 잘못을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남들이 하는 말에 마음을 쓰지 말아라. 자칫하다가는 네 종이 너를 욕하는 것까지 듣게 된다. 너 또한 남을 욕한 일이 많다는 것을 너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그래도 나는 한 곳으로만 정신을 쏟아보았다. 지혜가 무엇인지, 사물의 이치가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였다. 사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우매가 얼마나 미친 일인지를 깨닫는 데에 정신을 쏟아보았다.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이 덫과 같고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쓰다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여자를 피할 수 있지만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걸려들고 말 것이다. 보아라, 전도자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씩 찾아가는데 아직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찬양 끝나고 기도하실 때 이 마이크를 빨리 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이야기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두 가지 버전으로 해드릴 텐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 두 가지 버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돈을 많이 주는 괜찮은 직장을 포기하고 일생을 드리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는 바로 그 달에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돈은 없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법정 전염병 진단을 받고 약을 받아 먹었지만 잘 낫지 않았습니다. 2월 말에 걸린 폐결핵은 점점 심해져서 가을에는 각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찬양팀 그 심야 기도회를 하던 날에는 저는 제 앞에 항상 깡통을 놓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가난해졌고 일상은 비참해졌습니다. 가을쯤에는 기운이 없어서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대학원을 다니고 2년째 다니고 있을 때 내가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신학대학원에 오기 싫었던 친구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장로 아버지, 목사 아버지를 둔 친구들입니다. 아버지들의 후원 속에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 방법도 그 장로 아버지, 목사 아버지께서 잘 열어주셔서 근심 걱정 없이 이제 안수를 받을 길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교의 고향교회를 떠나서 경기도 화성의 시골교회에 가서 이 목사 안수 과정을 밟게 됐습니다. 시골교회라 200명이 조금 넘는 시골교회 치고는 꽤 큰 교회였지만 부사역자는 딱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도맡아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동부 전도사인 줄 알고 갔다가 학생부 전도사가 됐고 청년부 전도사가 됐고
찬양팀 전도사가 됐고, 심지어 성가대 지휘자가 안 오는 날에는 성가대 지휘하는 전도사도 됐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 허드렛 일까지 다 하면서 3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안수는 받을 수 있었지만 또 갈 수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서를 내고 이곳저곳 문을 두드렸지만 누구도 저를 받아주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원도 철원 땅끝 마을의 시골 한 구석에 교회가 있었고 저는 그 교회 담임이 됐습니다. 죽도록 일했습니다. 죽도록 공부했습니다. 하루 3시간 자면서 그렇게 10여 년을 살고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교회보다도 3배나 더 작은 미자립 교회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이 미자립 교회에서 더 힘을 쏟아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채 2년이 다 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병을 얻었습니다. 제 아내는 남편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겪었고 저희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버전. 이게 제 이야기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팩트고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이후 1997년 이후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 마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얘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인생.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버전을 들어보십시오. 나같이 자존심만 강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비록 내 일생을 드리겠다는 결단 이후에 폐결핵에 걸려 고생했지만 그 모든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결국 치유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목사 안수를 밟을 수 있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시골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 나는 그 교회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목사님은 늘 나를 믿고 후원해 주셨고 사모님은 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펴주셨다. 성도들은 든든하고 사랑스러운 동역자들이었다. 나는 그 교회의 유일한 부교역자가 되어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다양한 일들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과도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나를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줬다. 그 교회에서 그렇게 큰 사랑을 받으며 안수를 받은 후 나는 어떤 이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담임 목사의 자리를 허락하셨다.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비로소 나는 목사로 세워질 수 있었다. 나는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 성도들은 나를 믿고 존경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고 나도 교회를 따라 성숙했다. 그 뒤 하나님은 나에게 또 말씀하셨고 나는 다시 춘천으로 이동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점점 뜨거워졌다. 그러던 중 나는 알 수 없는 병을 얻었다. 그리고 그 병을 앓고 지내오면서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셨고 새롭게 하셨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다. 끙끙 앓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신음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리진 않으시죠? 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제 이야기입니다. 제 삶에는 고난이 끊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 삶에 아픔이 없었던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중학생이 된 후부터 늘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은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건 은혜고 사랑이었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이후부터 줄곧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고백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내 삶에 은혜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그게 질병이어도 사랑입니다. 고통이어도 사랑입니다. 아픔과 눈물이어도 사랑입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은 저에게 사랑 아닌 것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고, 저는 주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결국 평안을 누렸고, 결국 기쁨을 누렸고,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은 지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코엘렛은 이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엘렛의 강력한 운변에는 시작부터 죄인이 등장합니다. 이 죄인을 한번 보시죠.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일만 하고 잘못된 전혀 저지르지 않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20절만 딱 잘라 읽으면 잘못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지만 앞뒤 문맥으로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틀리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 이거를 조금 실감나게 읽으시면 이렇게 들려요. 너 분명히 틀릴 거야. 아니 너 되게 많이 틀릴 거야. 이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20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용우가 너 틀려.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거 틀려. 한두 번 틀리는 게 아니라 너 계속 엄청 많이 틀릴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왜 제가 틀릴까요? 왜 여러분이 틀릴까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29절입니다.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단순하게 만들었어요. 단순하게 만들었다는 건 생각할 지혜가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옆에 계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진짜 평범하고 단순한 삶을 살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지혜가 필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면 그만이에요. 아담아 일어나. 네. 오늘은 쟤네 이름 좀 줘봐. 네. 이렇게 살면 돼요. 아담아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어. 네. 야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선악과 있지. 쟤는 먹지 마. 쟤는 먹어도 배부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쟤 먹지 말고 배고프면 다니면서 네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네 먹을 때 먹어. 네. 아담아 일어나. 왜요? 일어나. 오늘은 쟤네 이름을 좀 줘야 돼.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됐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잡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뭘 찾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게 행복이지? 하고 이제 지혜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코엘렛은 결론을 내려요. 지혜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 23절.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 보았다.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 지혜를 가져야지.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지혜가 멀리한대요. 못 찾겠다는 소리예요.
24절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지혜가 있긴 있는데 너무 멀고 너무 깊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애써서 찾았는데 어떻게 찾냐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평생 여러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혜를 찾은 거예요. 돈, 물질, 인력. 혼자 지혜를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코엘렛은 자기가 가진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찾았던 코엘렛이 얻은 결론이 뭐라고요? 지혜는 못 찾는다고. 저 사람이 지혜를 못 찾는데요. 근데 우리가 찾았다고 여기면, 우리가 내가 맞다고 여기면, 늘 나는 틀리지 않고 웬만하면 맞다고 생각하고 살면 그거는 교만한 죄인의 본성입니다. 아까 제가 20절 읽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다고요? 용우가 넌 틀려. 엄청 자주 틀려. 너 또 틀릴 거야. 그러셨다고요. 틀릴 거예요, 여러분. 예? 집사님들 틀릴 거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또 틀릴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이 불가능은,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불가능을 조금 다른 비유로 표현했는데, 이게 28절인데 여기는 안 뜨겠죠? 제가 어저께 28절을 안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넣었어? 언제? 일부 예배 때는 없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28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도 얻지 못하였지만 다만 찾으면서 깨달은 것은 오로지 1000명 가운데서 남자 하나는 찾을 수 있어도 1000명 가운데서 여자 하나는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건 이 남자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아담은 남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포함 보편적인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고요. 여기에 쓰인 여자는 7장 전체에서 지혜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이 여자가 지혜예요. 그래서 다르게 제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아직도 지혜를 얻지 못했고 어쨌든 지혜를 찾아가면서 다만 깨달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1000명 중에 그저 평범한 사람 하나는 찾을 수 있다. 그러니 999명은 평범도 않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평범한 사람 하나는 찾을 수 있는데 1000명 중에 지혜는 찾을 수 없다는 소리.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40세만 넘으면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말버릇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 몰라요, 여러분. 틀릴 거예요. 웬만한 세상의 이치와 의와 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그럼? 항상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항상 알고 물으면서 살아야죠. 이게 맞을까? 누구에게? 지혜에게. 지혜가 누군데요? 하나님. 지혜의 소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평생 물으면서, 죽기 직전까지 물으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이 정말 참 지혜는 얻을 수도 없는데, 참 속상하고 아쉽게도 악한 지혜는 또 금방 얻어요. 26절. 나는 또 올가미와 같은 여자 마음. 여러분, 저기 전도서가 여자 비하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거 그 여자 아니고, 여자 또 뭐라고요? 아까 지혜. 근데 올가미와 같은 여자니까 무슨 지혜일까요? 악한 지혜, 유혹의 지혜. 손이 쇠사슬과 같은 여자, 지혜. 근데 무슨 지혜일까요? 묶는 지혜.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둘 다 묶죠. 올가미도 묶고 쇠사슬도 묶고. 이 악한 지혜는 갖고 싶지 않은데도 쉽게 넘어가요. 이건 금방 얻어. 그래서 쉽게 나를 묶어버리고, 참 지혜는 찾을 수도 없고 악한 지혜는 나를 묶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실제로 인간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30대 40대 이렇게 살면서 참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구하고 얻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나이 들어보세요. 이제 50, 60 돼보세요. 세상의 것들로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30대 4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요렇게 해야 돼, 맞아,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이래야지. 그래서 그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게 50, 60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더라고요. 아직 그거밖에 몰라.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한 20, 30년을 살았더니 그거 이외의 삶을 받아들일 줄 몰라요. 좀 더 사람답게 좀 더 인간답게 살겠다는 현명한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30대 40대 현명, 이렇게 해봐야지, 이게 맞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굳어지면서 50, 60, 특히 60이 되면 나랑 조금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 하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을 가진 아주 옹졸한 인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쉽게, 너무 쉽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는 한번 그런 말 들어도 잘 생각은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만 절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정이 상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에 네가 틀렸어. 엄청 못 받아들여요. 이거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제가 30대 이거 훈련했어요. 이번에 목사님이 틀렸어요. 그럼 예, 제가 틀렸군요. 내가 좀 현명했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연습을 했어요. 집에서 사택에 앉아갖고 혼자 제가 틀렸군요. 맞아요 집사님, 제가 틀렸어요. 연습을 했다니까. 근데 연습을 한 지 꽤 오래 지났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신 거 진짜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어요? 연습을 했잖아요. 했죠. 그래서 그렇군요. 맞아요 집사님, 제가 틀렸어요.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잘했죠. 근데 표정이 이상해. 표정. 내가 다 느낄 수 있어. 어쩜 얼굴이 왜 그래? 내가 거울도 없는데 다 보겠어. 제가 말은 맞아요 집사님, 제가 틀렸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할게요. 이렇게 말은 진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내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여기가 떨려. 여기가 이렇게 떨려.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떨리고 여기는 뭔가 지금 붉어졌어. 거울은 못 봤어. 저도 제 얼굴은 못 봤는데 그 제 대답을 듣는 그 집사님은 목사님 기분 되게 나쁘구나 알았을 거예요. 안 돼요. 누가 나한테 이번엔 네가 틀렸어. 맨날 틀렸대요. 이번에만 틀렸다고요. 이번엔 네가 틀렸어. 기분 나빠요. 이거 하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얼마나 아집이 센지. 주변에서 그래서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좀 다른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나한테 충고해 줄 사람이 없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이렇게 떨리면서 저처럼 훈련도 안 했으니 벌써 말도 안 할 거예요. 이번엔 네가 틀렸어. 그리고 머릿속에 너는 안 틀렸냐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 나한테 좋은 얘기 해줄 사람, 진짜 진리를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옆에 없어요. 옆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점점 협소해지고 점점 좁아지고 점점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혜를 찾았어요? 큰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넓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혜를 찾았는데 애 하나도 품을 수 없는, 작은 아이 하나도 품을 수 없는 정말 작은 가슴을 지닌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혜를 찾지도 소유하지도 못할 거래요. 못할 겁니다. 틀릴 겁니다. 20절 너 틀릴 거야. 용우가 너 틀릴 거야. 저 많이 좀 틀려요. 아니 좀 아니고 많이 틀릴 거야. 받아들이시라. 내가 이제 어떻게 살면 돼? 단순하게 내가 지혜를 소유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혜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편하고 간단한지 몰라요.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공부하고 오늘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한가 물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목적만 있으면 이 어려움도 피할 수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 26절 써있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남자는 그런 악한 지혜를 피할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악한 지혜를 피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참 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오늘 뭘 알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교 제목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쁘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실까? 준규가 어떻게 해야 엄마 아빠가 기쁠까? 준규가 방학이지만
공부를 그래도 부족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엄마가 좋아하시겠지. 네. 또 우리 교회에서 애들이 예배도 예배 드리는 태도도 좋고 오늘 말도 잘 듣고 웃으면서 인사도 잘하면 교회 어른들이 다 이뻐하죠. 주일 오후에 선생님들이 오늘 누구가 너무 이뻤어요 목사님. 오늘 뭐 누구가 오늘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 걔가 얘기를 잘 들어보면 걔가 오늘 말을 잘 들은 거야. 그렇게 이뻤대요 애들이. 오늘 다 어머 지금도 보고 싶어요 막 그러는데 오늘 말을 걔가 잘 들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걸 잘해야 기뻐하실까요? 그럼 그거 못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준규가 잘 들어. 네가 공부를 좀 못해도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해. 그걸 믿어야 돼. 아니야 이러면 큰일 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는 사람. 같이 있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도 알려주고 속상해요 좋아요 하나님이 진짜 좋아요 이번 일은 진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려드리고 성경을 읽다가 사랑을 고백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얘기해주고 간증은 이런 데 나와서 하는 게 뭐 이런 데 나와서 하면 좋겠지만 굳이 뭐 여기까지 나와서 간증을 합니까? 여기까지 나와서 간증하실 분은 평상시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셨다. 진짜 내가 이번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이거를 왜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내 일상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한다? 이걸 왜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일상에 나타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리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아니 뭘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어떤 아픔도 고통도 감사와 은혜 가운데 고백하고 경험하면 내 안에 뭐가 남아있냐면 기쁨, 즐거움, 감사, 행복 이런 거 남아있어요. 그래서 걱정, 근심 가진 사람이 저를 만나면 감사하고 행복해요 같이. 걱정, 근심 가진 사람이 날 만나면 나까지 걱정, 근심 이러지 않아요. 불평, 원망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 사람이 저를 만나면 이게 기적의 통로가 되겠구나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늘 기쁨이 넘치고 상황은 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늘 평안하고. 여러분 아시죠? 성경 없어도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늘 평안하고 흥분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시죠? 가장 좋은 선택을 해요. 근데 막 흥분해갖고 막 감정적이 되면 또 좋지 않은 거 선택하고 그래서 더 그냥 흥분하고 그냥 화가 막 이렇게 머리 끝까지 나서 또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니까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고 행복한 고백으로 만나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은 집에 혼자 좀 쉬고 싶은데 여러분은 가만 놔두지 못하게 해야 돼요. 왜? 나만 만나면 근심과 걱정이 사고로 든다니까요. 나만 만나면 참 이거 위기인데 너무 속상하고 열받아 죽겠는데 나만 만나면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겠구나. 목사님 제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돼야죠. 나만 만나면. 뭘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이걸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거기 있는 사람. 제가 제 버전을 두 가지로 들려드렸죠. 저 개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수련 목회자 할 때 어린이집 운행을 안 한 날이 365일 중에 2달도 되지 않아요. 저는 어린이집 운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회 전도사지. 근데 거의 한 250일, 280일은 어린이집 차 운행을 했어요. 왜요?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그 운행하시는 분들은 돌아가면서 아파? 이게 병자들만 모였나? 그리고 해서 그 사고는 그렇게 내는지. 여자 3분이 운전을 하는데 사고를 그렇게.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코스가 3코스인데 3코스를 다 알아요. 저는 3군데를 다 하니까 매일. 오늘은 여기 펑크 나면 여기 하고 저기 펑크 나면 저기 하고 그 차 고장난 거 가서 고쳐오고 아프니까 이 선생님 데리고 병원 가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제가 그분 남편인 줄 알아요. 온 교회 일을 다 했습니다. 쉬지 못하고 일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게 해요. 점심 먹을 때 되면 얼마나 맛있는 거 갖다 주게요. 선생님 이거 드세요. 선생님 이거 듣고 많이 일해주세요. 선생님 저희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중에 반 이상은 저희 교회 아동부 교사입니다. 그 교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저를 도와서 일하겠어요.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게요. 에어컨을 훔쳐가는 도둑이 그 동네에 나타났어요. 어제는 무슨 교회가 털렸고 그제는 무슨 교회가 털렸고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저 교회에서 잤어요. 에어컨 지키겠다고. 딱 하루 저희 장로님이 한 분이 전도사님 그럼 매일 교회에서 자서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지킬 테니까 선생님 집에 가서 주무세요. 장로님 그래 제가 할게요. 선생님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날 털렸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있을 때 털렸으면 얼마나 창피해. 장로님이 머쓱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에어컨을 사다 놓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해 줬게요. 목사님은 저를 항상 허용해 주셨어요. 사모님은 항상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애들도 저를 좋아했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밤에 부르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밤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고통과 아픔과 역경일 때 찬송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 옆에서 지켜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이 혹시 밤과 같은 어둠, 고통의 삶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그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